안녕하십니까. IM 성경탐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사사 선택에 이어서 죄의 악순환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발과 아스타돛과 같은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반복해서 졌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는 구원받았다가 다시 또 우상을 섬겼다가 구원받았다가 이렇게 졌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죄악이 계속적으로 악순환되었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이런 시기가 바로 죄의 악순환, 이 사사 시대거든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사기 2장 10절 12절을 계속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렇게 나오고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시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그러니까 갈렙의 어떻게 보면은 조카죠. 조카 운니엘. 그러니까 첫 번째 사사잖아요. 운니엘이.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운니엘이 바로 갈렙, 여호수아 갈렙에 나오는 그 갈렙의 그 저기 그 뭐죠? 그러니까 자기 조카죠, 조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 네. 그다음에 사사기 15장 15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나오는데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그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사기 21장 25절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속에는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좀 보고 오길 원하는데 사사 시대는 범죄, 고통, 회개, 구원, 해방이 이렇게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났죠. 계속적으로 보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범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방인의 앞에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 주십니다. 그 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백성을 구원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로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물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을 몰아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왜 그것을 그대로 남겨두게 하셨냐면 이게 사사기 2장 3절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벌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2장 22절 사사기 2장 22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이방인들로 통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뒀고요. 또 세 번째는 땅의 황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겨뒀다고 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20절에서 24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죄를 짓는 실패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의 기록이 아니에요. 늘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의 기록이고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실패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사사기는 죄의 악순환 역사입니다. 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순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죄가 늘 순환하잖아요. 이것은 7번의 하나님의 배반과 7나라의 노예 생활과 7번의 구원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뭐 이렇게 다른 사사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7번의 침략과 7번의 그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기도원이 그랬었고 입다가 그랬었고 물론 삼성도 그랬고요. 그 앞에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습하시면 거기 나오는 그 7번의 그 기록이 있어요. 무엇보다 사사의 영적인 상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부탁이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늘 자신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해 주신 거 알아. 근데 다시 돌아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는 교만이에요. 교만의 극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사 삼손에 대해서 우리 잠깐 좀 봐볼게요. 이 사사는 삼손은 그 태에서부터 이렇게 구별돼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나오진 않는데,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구별돼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내가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그런 얘기를 좀 잠깐 묵상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삼손은 구별된 모습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머리 안 깎았다는 얘기죠. 그렇듯 우리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선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술 담배를 멀리해야 되는 것 중 이유가 하나가, 그러니까는 뭐 우리의 건강 뭐 이런 걸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쟤 뭐 믿는 사람들이 뭐 술 담배 다 해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네들하고 다른 그런 모습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단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겉모습이잖아요. 겉모습으로 봤을 때 더 착해야 되고 더 선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되고 더 뭐 술 담배나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 원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대함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성경대로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보고 또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 죄들이 분명적으로 반복되지만 반드시 우리가 반복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늘 날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복습하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2장 10절에서 11절에는 우상,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죠. 네, 이방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실 때는 언제였는지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사사기 3장 9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도와주셨어요. 이제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들을 구해 주시죠. 사사기 3장 9절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필요 다 아세요. 기도 안 해도 우리 필요를 다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그래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3번.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중에 머리가 길고 힘이 제일 센 사사는 누군가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삼손이죠.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나요? 그러면 사사기 15장 15절에 뭐라고 돼 있죠? 시가 아닌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1000명을 죽였다고 그러죠. 볼까요? 앞에 나오죠. 새 뼈 턱뼈로 그것으로 그 1000명을 죽이고 사사가 이제 블레셋 있는 그 땅에서 사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사 시대 흐름 잡기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처음에 백성들의 죄악, 두 번째 사사의 선택, 그다음에 죄의 악순환, 룻 요거였죠. 네. 사사 시대 흐름 기억해 주시고 적용해 봅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행동을 다시 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적인 죄도 사실 짓고요. 그다음에 또 뭐 거짓말하는 죄도 짓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수시로 짓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나를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물질을 신뢰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늘 반복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제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죄가 있으면 그냥 반복적으로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끊어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결단의 일환으로 어쨌든 매일매일 그런 말씀을 접해보려고, 그래서 그런 죄를 짓는 시간을 줄여보려고 사실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는 시간을 줄여보기 위해서 뭐 스마트폰을 좀 적게 본다거나,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적게 보고, 또 테레비를 적게 보고, 또 이제는 뭐 오히려 이제는 말씀이라든가 또 그 어떤 찬양을 듣는 시간 늘린다거나, 이게 좀 이렇게 약간의 노력은 좀 필요하다고, 우리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여러분 좀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요거 듣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저의 방법을 얘기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맨날 말씀만 읽고 뭐 어디 뭐 기도원 들어가 있고 맨날 집에서 안 나오고 그런다고 죄를 우리가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 시간, 공간을 우리가 갖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요셉이 그 죄를 안 지켜서 도망갔잖아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도망간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의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그 방법들을, 또 자기가 좋은 방법들을 이렇게 적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손도 바라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반복적인 그 죄를 짓는 것들을 그 보면서 또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좀 멀어지게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